레위기 10장은 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중 2명이 죽었던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맡겨진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1절은 그 죽음의 원인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합니다. 분향 절차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서 알려줍니다. 다만 분향과 관련된 규례에서 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불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아무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였는데 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 불의 징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집례를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죽음을 염두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도록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으로부터 비롯된 잘못이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미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보다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애도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7절에서는 관유, 수유로 말미암아 회막문에 나가지 말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회막 주변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의 그늘을 뒤로하고 8절부터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그 뒤로는 제사장의 소득으로 차지하게 되는 소재물과 거제 뒷다리와 요제 가슴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득이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제사장들과의 차별성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제사장들은 술에 취한 채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10장 앞부분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의 아론의 해명입니다. 즉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상황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 제물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론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하는 제사장이지만 개인의 판단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백성을 대신해서 드린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속죄제물을 자신들이 먹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근거로 속죄제물을 먹지 않은 아론의 설명을 모세는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제사장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분향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도리가 있어야 한다, 융통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너무 규정을 따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없다면
별로 두려움도 못 느끼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과잉 반응하시고 과도한 처벌을 내리신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살펴보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없다면 제사장이라고 자기 편의대로 마음대로 행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면 조심하며 주의해야 함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